달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1월 마지막 날이고 또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신년 초에 세웠던 여러분의 계획들 얼마나 다듬고 또 시작하고 혹은 정리하고 계신지요? 한 달을 마무리하면서 어제 신문을 펴니까 산불 진화하기 위해서 소방청에 납품되던 민간 헬기가 추락한 안타까운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지도를 펴면 그렇게 멀지 않은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 옆에서는 7.0 규모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그 여파가 어디로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인가요?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모기가 지금 누명을 쓴 건지 아니면 진짜 그 녀석이 범인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남미 쪽에서는 여행을 하지 않도록 권고령이 내려질 정도로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런 뉴스의 한켠에서는 36일 동안 광산이 붕괴돼서 지하에 묻혀있던 4명의 광부들이 200m를 파고 내려가서 출구를 만들어주고 크레인으로 그 4명을 끌어올려서 36일 만에 구출된 이야기가 중국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세상 가운데 즐거운 이야기도 있고 또 원치 않는 세균의 공격도 있는데 한반도는 사드라고 하는 두 글자 때문에 한국과 중국 또 미국이 신경전을 벌이고 심리전을 벌이고 외교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세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와 비슷하게 그 혼란한 시기를 겪었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된 이 스바냐, 이 사람은 요시야 때에 일했던 사람입니다. 요시야의 아버지는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의 단을 쌓고 아세라의 목상을 세우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고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 마당에다가 우상을 섬기기 위한 단을 다시 쌓았던 사람입니다. 다른 왕들도 바알을 섬기기는 했지만 이 사람은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면서 인신제사까지 드렸던,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여호와가 멸망시킨 모든 열방 가운데에 그 어떤 조상보다 가장 심하다라고 평가한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그만큼 남쪽 유다의 암흑기의 정점에 서 있던 사람이죠. 그가 물러난 다음에 22살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됩니다. 근데 2년 만에 단명합니다. 암살당하지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것이 요시야입니다. 아버지의 정체를 배우지 못했고 할아버지는 최악의 왕이었고 그 가문에서 태어나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통치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어린 요시야가 왕이 되어 치리하던 때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주목해 보십니다. 어떤 장단에 춤춰야 될지 모르고 있던 그 암흑기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증손자와 현손자가 함께 춤추는 모습을 보십니다. 유다의 왕으로 치리하는 어린 삼촌 요시야,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나이 많은 조카 스바냐를 주목하여 보신 겁니다. 스바냐는 하나님이 비축하셨다, 숨겨놓으셨다라고 하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 가운데 드물게 왕족 출신입니다. 히스기야의 현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스바냐의 예언 속에는 왕을 향해서도 왕자들을 향해서도 아주 거침없이 꾸짖고 권면하는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족보를 따져보면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로 이어지는 소위 장자 계열의 그런 족보가 하나 등장을 하고요. 또 하나는 히스기야, 아마랴, 그다랴, 구시, 스바냐로 이어지는 방계 계열,
왕족이긴 하지만 왕이 되지 못하고 옆으로 퍼져 있는 그런 반개 계열에서 스바냐가 등장을 합니다. 암흑기의 유다 사회 속에서 히스기야가 가졌던 그 신앙, 여호와 신앙을 그대로 계승한 현손, 손자, 증손자, 현손자 스바냐, 그리고 삼촌뻘인 증손자 요시야, 이 두 사람이 함께 유다의 개혁을 일구어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다 말기에 성군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셨다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고, 기도를 통해서 병만 나온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연장까지 허락받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정신이 유다의 가장 암울했던 시기를 잠깐이지만 불붙게 해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든 사건이 이 요시야와 스바냐 때의 이야기입니다. 스바냐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여호와만 경외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스바냐는 주의 날을 예비하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오바댜나 나훔이나 하박국처럼 한 나라의 멸망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왕족 출신답게 세계 정세를 읽고 외교적인 안목을 가지고 전 세계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주의 날,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한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예수님이 거침없이 예루살렘 거민을 향해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스바냐도 자기 나라만이 아니라 열국을 향해서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너희도 망한다라고 북이스라엘을 반면교사 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나라 백성을 향해서 그가 선민이 되었건 자기 나라 백성이 되었건 가리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이방 민족들까지도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 무시한다면 그 진노 아래 머물 것이다. 그리고 그 진노는 단순히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메시지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귀담아 들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든 왕족들이 야, 왕이 되지 못하니까 저런 소리 하는구나 마이동풍으로 듣고 있을 때에, 귀에 담지 않고 흘려보내고 있을 때에 삼촌뻘인 어린 왕 요시야가 그것을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잘못했던 것들, 이 민족의 잘못한 모든 것들의 책임이 나에게 있노라고 자신의 책임으로 알고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면서 회개합니다.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의 방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쓰여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병에 걸려서 누워있는데 자기에게 병이 걸려도록 내버려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저렇게 써놓았답니다.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아무 데도 안 계십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가 쓴 저 글자가 잘못되었구나 하고 다시 수정했는데 띄어쓰기를 하는 거지요. God is now here.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나간 나의 생애 동안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 여기에 오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셨던 것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행복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땅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세상의 소문이 아무리 흉흉하고 전쟁의 소문이 가득하고 아픔의 이야기가 가득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여기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모습, 그 하나님의 소리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스바냐가 전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스바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능치 못한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은 하나님은 과학적인 사고보다도 못한 분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치부해버리기도 합니다. 내 이성으로 판단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잘라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복잡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하나님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종교 간의 대화라고 하는 미명하에 구원이 교회가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적인 방종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건물 안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지어놓은 화려한 건물 안에 갇혀 계시는 죄수 같은 분이 결코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자신의 힘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결코 거기에 못 박혀 계시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제국의 힘으로도 국가 권력으로도 묶어놓을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이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보잘것없는 솜씨로 내 말주변으로 내 이성의 한계 안에 묶어서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만들어 놓은 상품 속에 잘 집어넣어서 이렇게 생긴 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설명할 수 있는 연예인 같은 분도 아닙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내 이성이, 내 사고가, 내 과학적인 소견이 그에 못 미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병을 고치신 것만이 아니라 생명을 새롭게 부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한 민족의 흥망성쇠도 그분의 손 안에 달려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요시야 왕의 통치 철학입니다. 그것이 스바냐의 예언의 중심입니다. 스바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면서 그가 왕이 되었건 왕자가 되었건 권세자가 되었건 이방민족이 되었건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무엇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서 무릎을 꿇습니까? 미국의 금융위기 앞에 외환 보유고가 제일 많다는 중국 눈치 보고 사는 사람들, 먹거리가 하도 안전하지 않으니까 내 앞마당에 있는 음식만 유기농이라고 제일 좋은 거라고 그렇게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경제 활성화는 누가 시킬 수 있습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울 생각은 하지 않고 파란 집 안에 계신 분이 한마디 하면 경제 활성화 될 줄 알고 거기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바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계신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외칩니다. 2016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에 우리의 눈이 세상 어느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 내 입술로는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과거를 바라보면서 거기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연말이 되어지고 월말이 되어지면 지나간 시간 동안 내가 뭘 했나 회고하고 반성하기도 합니다. 자주 거기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과거는 내게 기쁨도 가져다 주지만 아쉬움이 더 많은 시간입니다. 그때 조금 더 잘해볼 걸, 그때 조금 더 열심히 해볼 걸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갔던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 초막새 찍고 머물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아쉬워서 그렇지요. 아름다웠던 과거는 종종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발걸음을 족쇄지어서 못 나가게 묶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시간은 내가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불편함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때 여자의 앞에서 말 좀 잘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그때 여자의 앞에서 말 제대로 못해가지고 지금 내가 여기 이렇게 서 있다. 누가 한 말일까요? 베드로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여자아이 앞에서 내가 좀 더 자신 있게 예수 이야기할 걸 모른다고 변명하고 나와서 예수 앞에 무릎 꿇고는 부끄러워 말도 못하고 그때 좀 잘할 걸. 과거에 묶여 있으면 예수님 앞에 계셔도 고개 들지 못합니다. 어른이 되어지면 과거를 많이 회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회상할 과거의 시간들이 더 많아집니다. 근데 그 과거를 회상하다가 우리가 저지르는 오류가 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쥐잡듯이 잡습니다. 왜요? 야, 이 녀석아 공부 좀 더 열심히 해. 그렇게 해야 좀 더 잘 살 수 있고 좀 더 성공할 수 있어. 근데 그 소리가 왜 나올 수 있어요? 내 과거에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경험이 있거든요. 내 지나간 시간 동안에 그때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지금 내 모습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살아보지 않은 아이에게 채근하고 보채고 있습니다. 누가요? 과거에 한이 많은 부모가 아직 살아보지도 않은 아이들에게 말입니다. 과거는 그렇게 우리를 발목 잡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당신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감격하여 말도 못한 채 사랑스러운 눈으로 잠잠히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만 바라보면 기뻐서 펄쩍 뛰어오르시면서 주체하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스바냐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웃으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 춤추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구원의 놀라운 사건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사건도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화목제물 되어주신 것도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여기 앉아있는 이 모습만 보아도 하나님 지금 너무 좋아서 여기 찾아와 우리 옆에서 예배 드리겠다고 앉아있는 내 모습 바라보면서 춤추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습니까?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주님에게서 말미암습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고개만 들면, 우리가 작은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 그분은 어쩔 줄 모르면서 기뻐하면서 뛰어와 우리 옆에서 춤추시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경기가 참 어렵지요. 많이 힘드시지요. 저녁 시간에 교회에서 나가다 보면 너무 힘드니까 판 벌려놓고 음료수 꼴짝꼴짝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푸념하고 그거 마신들 누가 와서 여러분 그 푸념하는 것 알아주기나 합니까? 구청장이 와서 들어줍니까? 대통령이 와서 들어줍니까?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이 나라 권력 잡은 사람들을 우리 옆에 와서 그 하소연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내가 너무 힘에 겨워서 하나님 세 글자 부르기도 힘들고 너무 폭폭해서 한숨 쉬고 주여 하고 한마디만 외치면
그래, 나만 붙들겠구나, 나 찾고 있구나 그러고 뛰어오셔서 우리의 그 작은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춤추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스바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권세 잡은 그 누구도 이 구석에 있는 나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고 찾아와 주지 않고 나 혼자 그 밤을 그렇게 외롭게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 찾아오셔서 그 자리가 평안의 자리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더불어 춤추기를 원하십니다. 기쁨의 춤을 추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한 춤을 추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느 장단에 춤추시겠습니까? 누구와 함께 춤을 추시겠습니까? 쓰러지고 없어질 세상 권력에 춤추지 마십시오. 소멸될 세상의 명예나 이름에 춤추지 마십시오. 가장 낮은 곳까지, 가장 힘겨운 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호흡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늘의 기쁨을 안겨주기 원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춤을 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다의 가장 깊은 암흑기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던 조카 스바냐와 삼촌 요시아가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춤을 출 때에 하나님 말씀의 장단에 맞추어서 그들의 삶을 올려놓고 통치 철학을 올려놓고 삶의 철학을 올려놓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유다의 가장 번영기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장단에 내 어깨를 맞추고 춤사위를 맞추고 함께 춤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